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에 보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진행하라. 일어나서 진행하라. 조금 후에 주석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계속 그 믿는 바를 추진하고 진행하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경외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정답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뭐예요? 앞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앞에 일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일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앞만 보고 앞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자꾸 하시는 거냐? 간단합니다. 우리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살아가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지요?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오늘날 로봇 AI가 발전해도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12번 쪼개졌다, 12번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 법칙은 결코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단어입니다. 먼저 맨 꼭대기에 있는 내용이죠. 일어나서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이 말은 히브리 언어에서는 쿰이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참 히브리 말은 간단해요. 쿰. 간단합니다. 쿰. 일어나라. 쿰. 어디 보니까 쿰 선교회도 있더라고요. 쿰 선교회. 백석 그 학교 안에 쿰 선교회가 있어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하는 단체가 있는데 쿰. 일어나라는. 그럼 일어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간단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의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믿는 도에 있어서는 견디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예요. 내 가정과 삶의 여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얻으리라는 말이 나왔죠. 얻으리니 그랬어요. 11절 요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하는 요 말입니다. 이 말이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아 누리린다는 뜻으로 이 얻으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걸 에레사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에레사요, 얻으리라. 뭘 도대체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떤 것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천국 소유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얻으리니 예레사, 천국 소유권을 얻을 상속권입니다. 대부분에 보면 이제 상속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속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에레사라는 말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난도 여기 포함이 돼요.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이나 소득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천국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창고를 열었다 닫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레사의 뜻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고난입니다. 권세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온감생신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즉시 그냥 음부에 들어갑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에요. 예레사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예레사는 얻는다는 말은요, 사탄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가끔씩 귀신을 두려워하기도 되죠.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누가 귀신만 했다도 깜짝 놀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귀신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사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고난으로 큰 소리 쳐도 되거든요. 자기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는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레사라 그랬잖아요.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사입니다. 예수님이 밟아주셨으니까 우리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악학령의 역사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도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외모습을 보고 스펙을 보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기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대마라는 말이에요. 대마, 지식인데요. 이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세상의 철학이나 경제나 무역이나 국문이나 이 모든 지식을 총괄해서 대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마의 뿌리가 뭐냐?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래. 그거보다도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먼저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험지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경험지식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겪고 체험했던 그런 상식적인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 감정에 따른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는 거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삶의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미 이게 설정을 딱 해놨었어요. 설정을 딱 해놨어요. 컴퓨터도 보니까요, 환경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정을 해놓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딱 떠오르게 돼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설정한 대로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게 하고 건강이 있게 하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설정을 딱 해놨어요. 그 중심에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여기 설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첫 단추를 이렇게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방황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을 해주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인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모든 것이 백지화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설정하신 하늘의 복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은 처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만나는 당신은 복이요. 나하고 사는 당신이 복이요. 나와 얘기하는 당신이 복이요.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생각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증거를 대볼게요. 창세기 5장 2절요. 같이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주셨더라. 끝분에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딱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설정을 해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복을 주시고,
이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받아지도록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복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재반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노아가 제단 쌓고 드렸잖아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단 쌓고 드렸어요. 광야에서는 지성소,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모태가 됐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 복이 받도록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법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면 되네요.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되네요. 네? 간단하지요. 복이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뭐라고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언감생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쳐다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개들한테 야 개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바라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가장 먼저 우선되는 복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가지고요, 바라보다라는 의미로 인간을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축복. 복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혜. 이게 바라크예요. 야, 인간은 그런 권한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누리고 그냥 이게 전부인데 세상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내 마음이 기뻐지는,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이 병이 들었다,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치료가 되는 거야 이게. 네. 뭐 심리치료해서, 저도 심리 과정 저도 배웠습니다만은 심리치료해서 뭐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 며칠 동안 해봤자 다시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약해지고 상처받고 뜯어지고 흐들흐들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는요, 내 속사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라크가 왜 복이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권한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 창조되는 날에 이미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제정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 명칭,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가 되나요? 짐승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한가? 아니, 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뭐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심지어서는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깨달지 못하면 짐승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니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잘 보세요.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 또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어디서 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심령이 낙을 누리는 거다. 낙을 누린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낙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래요. 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낙. 이 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날, 하루, 기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낙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래요. 이 낙을 뭐라고 하는 걸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있죠. 이게 낙이에요. 하루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고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기쁘게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철들었네요. 내가 얘기했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조금 참고 조금 이제 막 극복한대요. 근데 남편은 아직 철이 덜 들었는 건지 좀 덜 된다고 그랬더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원래 남편들은 늦게 철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삽시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낙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날을 불평하며 살아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낙을 원망하며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삶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짧은 세월 속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얻는 것들, 낙을 누리는 일들은 모두 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통탄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실까요? 자,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하니라.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려 함이니라. 성가대는 참 잘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능력과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 그랬어요. 찬송은 태희라라는 말입니다. 찬미, 찬양, 칭찬하는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어떻게? 계곡이나 강물, 호암지를 쭉 보세요. 물이 없으면 이것이 형성이 됐겠어요? 공기가 없으면 형성이 됐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만든다 하더라도 공기와 자연, 씨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창조 계획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동참하게 됐으니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나같이 약하고 초라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나를 동참시키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있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리. 내가 가진 것이 뭘까?
성대. 이 성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노구의 몸을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 삶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불러 용서해 주셨고 아들까지 삼아 주셨으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과정을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지켜주마. 한 구절만 읽고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간단합니다. 토단을 쌓고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을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의 과정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제단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예물과 헌신의 삶